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는요.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뿌리부터 뒤흔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안녕하세요. 이 주제를 다룬 신학 서적의 한 챕터를 오늘 당신과 함께 샅샅이 훑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보통 하나님의 백성하면 특정 민족, 혈통과 연결된 아주 견고한 정체성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아주 단단한 이미지죠. 그런데 바울은 그 위에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렸어요. 그가 어떻게 기존의 판을 뒤엎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논의의 핵심은 바울의 생각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나온 신학 이론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아, 이론이 아니었다. 네, 그가 온몸으로 부딪혔던 사역 현장, 그 치열한 고민의 결과물이었죠. 모든 것의 시작은 1세기 유대교의 아주 강력한 선택받은 민족 사상이에요. 네네. 여기서 출발해서 바울이 어떻게 메시아와 성령이라는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이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로운 집을 지었는지 그 건축 과정을 함께 들여다볼 거예요. 흥미롭네요. 아마 당신이 당연하게 여겼던 생각들이 조금은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바울이 서 있던 그 땅부터 살펴봐야겠네요. 바울 시대의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건 대체 어떤 느낌이고 어떤 의미였을까요? 당시 유대교의 심장에는 뭐랄까 선택 사상이 뛰고 있었어요. 선택 사상이요? 네, 창조주 하나님이 수많은 민족 중에서 오직 이스라엘을 자신의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아주 강력하고 자부심 넘치는 믿음이었죠. 아하, 이건 그냥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우리 민족의 시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야기, 네. 또 민족 전체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기적적으로 탈출한 출애굽 사건,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율법, 즉 토라를 받은 사건까지. 정말 거대한 서사네요. 네, 이 거대한 서사들이 대대손손 이어지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단단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냥 우리는 특별해라는 그런 선민의식을 넘어서 그 선택에는 분명한 어떤 소명이나 목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선택된 목적은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었어요. 아, 그게 아니었군요. 네, 온 세상을 위한 거룩한 제사장 나라이자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었죠. 제사장 나라, 세상의 빛. 쉽게 말해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삶을 보고 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하고 깨닫게 하는 일종의 쇼케이스 같은 역할이었어요. 아하, 그렇군요. 그리고 그들을 다른 민족과 구별해주는 가장 중요한 표지가 바로 토라였고요. 여기서 종말론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게 들려요. 당시 평범한 유대인에게 그건 어떤 의미였나요? 네네. 곧 세상이 끝난다는 막연한 불안감이었을까요? 아니면 드디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우리 세상이 온다는 해방의 기대감이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후자에 훨씬 가까웠어요. 아, 정말요? 네. 당시 사람들에게 종말론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언어였죠. 희망의 언어.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서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곧 개입하셔서 이 모든 부조리한 상황을 끝내고 악한 이방 제국을 심판하신 뒤에 우리 이스라엘을 온 세상의 중심으로 높이실 것이다. 라는. 그런 뜨거운 기대감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었습니다. 선택사상은 바로 이 종말론적 희망의 심장이었던 셈이에요. 정말 뚫고 들어가기 힘든 견고한 정체성이었네요. 그런데 자료는 바울이 이 사상을 없애버린 게 아니라 재정의했다고 말해요. 네, 그 표현이 중요하죠. 그 재정의의 첫 번째 열쇠가 바로 메시아라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네, 바울은 이스라엘의 선택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었어요. 아, 부정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선택이 예수라는 메시아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려고 했죠. 그 전환점이 아주 극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안디옥 사건이에요. 아, 그 유명한 사건이요. 베드로가 이방인 신자들과 아무렇지 않게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나타나니까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던 일이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 사건이죠. 이게 단순한 식사 예절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새로운 공동체의 헌법을 놓고 벌어진 정면 충돌이었다는 게 흥미롭네요. 그렇죠. 우리 가족의 자격 요건이 무엇인가를 두고 싸운 거니까요. 정확해요. 바울은 베드로의 행동이 결국 이방인도 할례를 받고 토라를 지켜서 유대인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암묵적으로 던진다고 봤어요. 네네. 그리고 이 사건에 격분한 바울의 반박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가 처음으로 선포돼요. 아, 여기서 나오는군요. 이전에 아, 그게 아니고요. 훨씬 더 공동체적인 질문, 즉 누가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의 구성원인가를 정의하는 기준이었다고 강조해요. 잠깐만요.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보통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노력해서 믿어야 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자료의 해석은 그게 아니라 바울이 쓴 피스티스 크리스토라는 표현이 예수님 자신이 보여주신 신실함이 핵심이라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이 기준이 된다는 거네요. 이거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데요? 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조차 우리를 붙드는 근거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충실하셨던 메시아의 신실함 그 자체라는 거예요. 와.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토라의 행위라는데요. 네. 이건 역시 구원받으려고 착한 일을 하는 선행을 뜻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 그럼 뭔가요? 요즘으로 치면 일종의 국가대표 유니폼 같은 거였어요. 유니폼이요? 네, 할례를 받거나 특정 음식을 먹는 것 같은 나는 유대인 팀 소속이다를 보여주는 유니폼이요. 아하, 그렇군요. 그 유니폼을 입어야만 우리 팀으로 인정해주는 건데 바울은 아니, 유니폼이 아니라 감독, 즉 메시아를 믿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한 셈이네요. 완벽한 비유예요. 바울의 선언은 바로 그거였어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던 토라라는 유니폼은 더 이상 필요 없다. 네. 메시아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누구나 인종이나 문화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급진적인 선언이었죠. 그 선언의 정점이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자신이 가졌던 완벽한 유대인 스펙,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고백은 지금 들어도 정말 충격적이거든요. 그 고백이야말로 정체성의 완전한 전환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죠. 네. 바울의 옛 정체성은 혈통과 토라 준수라는 자신이 노력해서 쌓아올린 의에 기반했어요. 하지만 그의 새로운 정체성은 오직 메시아 안에서 발견되는 정체성이었어요. 메시아 안에서 발견된다. 네. 이건 내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라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함으로써 하나님께 선물로 받는 새로운 언약적 신분인 거예요. 메시아를 중심으로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졌다는 그림은 정말 강력하네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올라요. 어떤 거죠? 그럼 이 새로운 가족은 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여기서 자료가 제시하는 두 번째 핵심이 성령이군요. 네, 아주 논리적인 흐름이죠. 메시아가 새로운 가족의 자격을 부여했다면 성령은 그 가족이 가족답게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격과 능력. 네, 바울은 정체성의 표지가 외부에서 내부로 완전히 이동했다고 말해요.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이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군요. 몸에 새기는 할례가 아니라 맞아요.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딱 그렇게 말해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요. 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이나 외적인 종교 행위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이 변화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에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처럼요.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비유도 여기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네요. 네네. 그냥 멋진 표현인 줄 알았는데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었군요. 그럼요. 과거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돌로 지은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유일하고 거룩한 장소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이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자체가 새로운 성전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공동체 자체가 성전이다. 네.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가 된 이 메시아의 몸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는 새로운 처소라는 거죠. 와, 이건 정말 혁명적인 생각이었어요. 신의 임재가 특정 장소나 민족에 갇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는 의미니까요. 자, 그럼 이제 가장 민감하고 좀 어려운 질문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누구나 품게 될 질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메시아와 성령을 중심으로 재정이 되었다면 그럼 원래 있던 가족,
즉,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 민족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건가요? 네. 자료는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나요? 이 부분에 대해 자료는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를 중심으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요. 먼저 바울은 자기 동족에 대해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말하면서 엄청난 슬픔과 애정을 드러내요. 결코 이제 그들은 끝났어 라고 쉽게 단정하지 않죠. 그렇군요. 그래서 자료는 교회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대체했다는 소위 대체주의 신학을 강하게 경계해요. 바울의 생각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신비에 가깝습니다. 대체주의가 아니라면 바울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가 그냥 이스라엘의 연장선도 아니라면요? 바울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조차도 하나님의 더 큰 구원 계획 안에 있는 신비로운 과정이라고 봐요. 그것조차도요? 네, 이게 참 놀라운 관점인데요. 그들이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갈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와, 그리고 더 나아가 야생 감람나무 가지였던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 접붙여짐을 받는 것을 보고 원래 가지였던 이스라엘이 시기심을 느껴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려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고 설명해요. 와, 정말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버려진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끊어졌지만 다시 접붙여질 수 있는 존재로 보는 거군요. 정확해요. 바울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구약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굳게 믿어요. 네. 다만 자료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별개의 구원의 길이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석해요. 그건 아니고요. 네, 결국 그들도 마지막에는 자신들의 메시아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희망이죠. 그들은 영원히 잘려나간 가지가 아니라 원래 자신들의 나무에 다시 접붙여질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게 바울의 최종 결론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죠. 바울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당시로서는 너무나 강력하고 절대적이었던 틀을 가져와서 그 핵심 부품을 통째로 바꾼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핵심 부품을 바꾼 거죠. 중심축을 혈통과 토라에서 메시아와 성령으로 완전히 옮겨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결과 국적과 인종, 성별과 계급을 초월하는 하나의 새로운 인류, 새로운 가족이 탄생한다는 거대한 비전을 제시한 것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비전이 그냥 아름다운 종교적 이상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모든 민족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 없이 주, 즉 로드이신 예수의 통치 아래 하나가 된다는 생각은요. 황제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던 로마 제국 사회 한복판에서 매우 현실적이고 때로는 위험한 정치적인 도전이었어요. 그렇겠네요. 세상이 사람들을 나누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함께 살기의 방식을 세상에 보여주는 살아있는 대안 공동체였던 셈이죠. 자료를 통해 본 바울의 작업은 결국 기존의 경전과 역사를 메시아라는 새로운 렌즈를 통해 다시 읽어낸 결과였네요. 네, 바로 그거죠. 여기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네, 혹시 당신의 삶이나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져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정체성의 경계선은 없나요? 우리와 그들을 가르는 보이지 않는 선들 말이에요. 만약 그 경계선이 만들어진 기원과 이야기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다시 읽어낸다면 우리가 허물 수 있거나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벽은 과연 무엇일까요?